올해 초부터 이 챗 GPT라고 하는 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기였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 저도 봤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에 꼭 하나씩은 이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이 사진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진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얼마나 이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하고 또 그렇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를 이제 넣어서 짱구 스타일로 그림을 바꿔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뭐 배경을 바꿔줘,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뭐 사물을 뭐 없애줘, 그리고 배경을 뭐 이렇게 수정해줘, 여러 작업을 막 요청을 했는데도 신기하게 그렇게도 막 바꿔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처음 제가 생각했던 이 이상적인 이미지와는 점점 좀 멀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 이 챗 GPT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답을 하지만 스스로 이 습득한 데이터를 토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어떠한 판단을 가미하여서 그 결과물을 재생성해내고 또 자신이 또 그 습득한 데이터를 통해서 또 재생성해내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 이 새로운 결과물이나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자칫 처음 의도한 이 본질적인 목표에서 조금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그 결과물과 점점점 멀어져서 좀 산으로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 8장은 바울은 이 마게도냐의 이 자발적인 이 헌신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1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이 연보가 헌금입니다. 구제헌금. 이 구제헌금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8장, 오늘은 6절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7번이나 등장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이 8장에서 문맥에 따라 세 가지로 조금 의미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구제금, 즉 섬기는 일, 그 은혜로 섬기는 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자 반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말하고 있는 그 은혜는 은혜의 중심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멈춰 있었던 그 은혜의 연보를 다시 그대로 성취하길 바라고 있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바울은 굳이 이 문제 많고 혼잡한,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요청했을까요? 물론 고린도 도시는 상대적으로 부유했고 또 거기 지내는 교회 성도들도 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 중산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연보에 대한 제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와 어려움을 이야기하다가 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 고린도 후서에서의 이 연장선상에서 이 연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한 5, 6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세 남매에게 이 카톡을 남기셨어요. 내용인 즉슨 뭐냐면 저희 구미에 있는 모 교회에 저희 가정이 다 다녔던 이 모 교회에 교회 간판을 이렇게 크게 단다고 해요. 그래서 간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너네가 감동되는 대로 헌금해라. 이거였어요. 뭐 저희 아버지도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느낌이 오시죠? 예, 그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또 그렇게 약간의 옛날의 이 신앙생활 이렇게 막 드리는 이런 스타일이신 분이시기도 했어요. 근데 누나는 뉴질랜드에 있고 저는 화성에 있고 제 여동생은 대구에 있고, 그런데 왜 갑자기 감동되는 대로 헌금을 하라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감동이 아니라 강압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제가 이거다라고 설명할
하거나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제안을 하신 아버지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그렇다고 이게 자주 이렇게 저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제안을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세 남매가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돈을 모아서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아버지 계좌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몇 달이 쭉 지난 후에 이제 명절이 되어서 이제 구미에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모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도 이제 인사를 드린다고 해서 잠깐 내려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간판 헌금을 아버지께서 너희 세 남매의 이름으로 이름 헌금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가 낸 금액은 극일부였습니다. 극일부였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더 훨씬 더 많이 보태셔서 저희 교회 앞에 크게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몇 미터 된 큰 간판과 또 그 앞에 있는 사거리 표지판까지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희 이름으로 헌금을 내서 다 맞추셨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뭐 저 돌아오니까 이제 뭐 교회 간판 구경시켜 준다고 다시 간판 구경시켜 주신다고 이제 데리고 가시면서 간판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근데 제가 있었는데 너희가, 그리고 특히 네가, 너가 목회자로 어렵게 사는 거 충분히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에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은 단지 어려운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0에서 한 150명 정도. 모교회를 돕는 의미에서 헌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모교회가 너와 너의 목회와 모든 사역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제안을 했고, 또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순종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하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순종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헌금을 제안하셨지만 사실은 헌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따른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게도냐의 이 교회의 상황을 언급하며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제안했지만 사실 연보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연보를 통해서 그 이상의 것을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얻기를, 그리고 깨닫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많이 보셨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연산상자라고 하는 건데요. 4가 들어갔는데 5라고 하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기에 물음표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죠? 1. 뭐지? 1 맞죠? 예, 참 쉽죠? 자, 이러한 연상 방법으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선 한번 좀 그림을 좀 먼저 보고 갈까요? 네, 이렇게 좀 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약간 제가 뭔가 수학 1타 강사 같아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셔야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단순히 물질적 연보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8절 말씀 한번 먼저 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네, 그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연보 또한, 물질 또한 필요로 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본보기, 모범적인 예시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물질적인 연보를 드리는 것을 통해 무엇보다 그들의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와 위급한 상황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이 은혜에, 앞서 보았던 은혜의 연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변화되길,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결국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서 보았던 이 연산 상자의 연산 과정이 뒤바뀌어져 있었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표를 볼까요? 자, 봅시다. 집중하고 계시죠, 우리 학생들? 네, 맨 위에 초록색 물음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고 그 은혜 또한 맛보았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은혜를 그들의 증거로 가지고 가는 이 연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저 중심에 있는 파란색 상자 안에, 물음표에 바로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딱 들어간 거예요. 마치 챗 GPT가 사용자의 요청을 잘 따르는 것 같으나 점점 그 속에서 죄악된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판별하는 우상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어 버리니 은혜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현실에 따라 제각기 스스로 습득되어진 그 데이터로 다르게 결과를 도출해 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하게, 어떤 이들은 당파를 세우기를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비교의식과 우월의식 속에 휩싸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은혜가 공급되어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종교적인 태도와 율법적 행위가 여전히 그들 교회 안에서 만연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도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나도 힘든데 자꾸 순장하래, 교사하래, 왜 자꾸 그러지? 쟤는 또 얼마나 섬겨, 쟤는 뭐 섬기지도 않는데.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비교와 아니면 우월의식 속에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체면 따라, 자리를 따라,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 은혜가 사라진 공동체는 어떠한 자원함도 없어졌고요, 어떠한 간절함도 사라져버렸고요, 은혜를 따라 동참하는 섬김과 헌신 또한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시작은 하였지만 우리 안에, 그 안에 자기중심적인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증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의례적이었고 보잘것없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우리의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 순종, 아니 복종과 같은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제안하는 은혜의 이 연산 과정은 바로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볼까요? 저기 위에 다시 초록색으로 가봅시다. 저 초록색의 물음표가 은혜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 자리해야 하냐면 내가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 말인즉슨 나라는 존재가 이 연산 과정에 들어갈 때에 나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형편이고 어떠한 모습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내가 이 연산 상자 안에서 거쳐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안에 있는 저 파란색 물음표는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인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고 또 여차여차해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난 한없이 연약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과 모습과 재능과 달란트와 역량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고난투성이이고 날마다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고 또다시 주님 앞에 쓰러지는 내 삶이지만 그 누추한 삶마저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때 내 삶은 그분께서 이루신 은혜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석되어지고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신 은혜가 바로 내 삶에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누가요?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부족함 중에서도
작게나마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여전히 연약함 중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섬김과 직분과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은 우리의 모든 삶까지 바로 은혜의 증거가 바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증거는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바울의 이 제안들을 다시 되짚어 보게 되면, 바울은 연보라는 것을 그저 대표적으로 제안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간절히 구한 것도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연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혜대로 성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너희의 마음에 원하였던 것을 너희 있는 형편대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 마음에 그 있는 형편대로, 즉 은혜에 대한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바울은 그들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적인 모델로 제시한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디도였어요. 이후의 말씀에 이 디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디도는 어떠한 자입니까?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제가 잠시 짚었던 고린도 교회, 은혜가 사라진 공동체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디도는 은혜를 따라 자원하는 자였고 간절함으로 나아왔으며, 그리고 이 귀한 바울의 사역에 은혜의 일로, 무슨 일이요? 은혜의 일로 동행한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부족함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나를 풍성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더러움과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이제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은혜로 나에게 그러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은혜의 연산 과정에서 도출되어지는 이제 우리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은혜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함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무언가 내 안에서 짜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은혜가 나를 은혜의 증인 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한 반응, 그 순종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릴까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여러분들의 삶과 그 자리,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자리, 부모로서의 자리, 일터와 직장에서의 그 자리까지,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배우고 이제는 그 은혜를 일구는 자리, 그 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분자로 부르셨습니까? 순장님으로, 지역장님으로,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봉사와 섬김과 스텝으로 또 다른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까? 그 모든 자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증거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질병의 문제, 또 아픔과 마음의 곤고함 때문에 넘어져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또 그렇게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마저도, 그러한 나마저도 바로 무엇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까? 은혜로 다시 살게 하시며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눈물과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일을 위로하게 하시고 공감케 하시고 세우는 또 다른 은혜의 증거자로 여러분들을, 그 아픈 자들을, 상처받은 자들 또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나의 모든 삶으로 드러내어 이제는 내가
아니 나의 전부가, 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은혜의 증인이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